홍콩에서 큰 화재로 죽임을 당한 수백 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그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밤을 새우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 같은 그 화재 현장을 우리가 뉴스로만 그냥 보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난 우리 이웃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위로의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치유가 저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왜 기다리는가,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왜 기다릴까요? 성경은 66권 전체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림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마침, 이것은 기다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풍을 다 마치고 하나님에게로 기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조순옥 집사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노인들을 위한 기도를 오랜만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국민의 25%가 노인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도 다 노인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곧 이제 노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지들,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들,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 노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명 주신 것은, 그리고 연세가 연만하지만 육신의 힘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치매 때문에 도무지 대화가 안 되고 도무지 저분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이유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후배들, 여러분 형제자매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땀과 노력과 눈물로 오늘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무것도 못한 채 그렇게 숨만 쉬고 계셔도 그분들이 존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비슷한 삶의 경험을 하며 지내옵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때가 어찌 하루도 없었겠습니까? 매일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인 돈 때문에, 아니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고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자기의 그
물질을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경험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이 세상 사는 누구도 힘들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개울을 건너느라 신발이 젖기도 했고 바지가랑이가 젖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개울을 건너고 나니 강이 나타났어요. 저걸 어떻게 건너나, 이 강을 어떻게 건너나. 그래서 어떻게 용케 나룻배를 얻어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둑을 넘어서 끝도 없는 평화길을 걷기도 했고 논밭을 지나니 언덕길, 내리막길도 있었습니다. 오르막을 힘들게 오르니 내리막이어서 너무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내리막이 진흙탕이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굴렀습니다. 평지를 걸어서 좋다 했더니만 이게 웬일입니까? 눈앞에 깎아지듯한 그런 고갯길이, 언덕길이 나타났습니다. 깔딱고개를 숨을 몰아쉬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깔딱고개를 다 올라섰습니다. 야, 이제 인생 고생 고개 끝났다. 그 정상에 올라서 선선한 바람을 쐬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잠시, 거기서 그냥 집 짓고 살면 좋은데 다시 그 정상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내리막이 그리웠고 산을 오를 때는 언제 평지가 내리막이 생기나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계속되는 비탈길을 내려가다 보니 오르막보다 더 힘든 것이 내리막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에 어미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 번 실패하시고 좌절하시고 망해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중에요, 정말 많이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심지어는 그 최고의 권력자 왕과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대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매번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역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만 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힘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도 이렇게 힘드셨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하셨더랬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좌절과 눈물과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죠. 12제자를 불러서 저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베풀었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셨습니다. 구원의 주,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보고 박수치기가녕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의 불안을 느낀 거예요. 야, 저놈을 살려줬다가는 우리 자리가 이게 남아나지 않겠는데? 당장 싹을 자르자.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함께 결탁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거기에 무슨 경찰 특공대나 무슨 국정원 직원이 관여한 게 아니라 가론 유다가 은전 몇 푼에 예수님을 갖다 바쳤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제자예요. 그 제자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붙잡혀가고 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재판장에 넘겨집니다. 예수님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붙잡혀 계실 때 얼굴에 침 맞고 채찍질 당하고 따기 맞고 발길 당하던 그 순간에 그 바깥들에 있었던 베드로, 우리 예수님 저러면 안 된다고, 나도 저분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분 대신 내가 맞게 해달라고, 내가 대신 수모를 당하겠노라고. 베드로가 당연히 이랬어야 하는데 이 베드로,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고,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상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빌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하더라도 베드로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고통당하셨고 실패하셨고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실패의 상징이다 해도 무방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다. 내가 또 너희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고 아파하고 내가 이렇게 망해도 봤다고 하는 그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망해도 보셨고 실패도 해보셨고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기에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아무것도 안 되나 보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겪으신 그 아픔과 눈물과 실패와 좌절을 이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견디라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중에 로마서를 읽었지요. 정말 구구절절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부터 주시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8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사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건 소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눈에 보여야 믿고, 눈에 보여야 기다리고, 눈에 보여야 이해해주고, 눈에 보여야 믿어줍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담하며 삽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움과 선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기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비록 육신으로 살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에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5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참 놀라웠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없는 중에 우리가 기다렸고,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고린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니라 했습니다. 실로 오르신 말씀이고 실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의 그 계획이 하나님 손 안에서 다 부서져 버리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주께서 모퉁이돌과 머릿돌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잘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받고 그래서 무슨 스펙을 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비천하고 모자라고 잘할 것이 없고 그리고 비루한 가문에서 자란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다시 세워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공감합니다. 모자랍니까? 이런 부족합니까? 내세울 것이 없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자식이 지방에 있는 대학 안 들어가게 하려고 매일 우유도 저지방 우유를 먹였답니다. 저지방 우유를 먹이면 여러분 지방에 있는 대학을 안 가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식이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다니고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녀서 사람들 앞에 여러분 고개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까? 노력하고 하느라고 했는데 무능하고 무지했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발로 툭툭 차는 그냥 길가에 구르는 버린 돌 같은 인생,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을, 그 돌을 머릿돌 삼으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모습이 은혜의 기회입니다. 남보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무지했기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세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도구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여지게 됨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나고 반듯하고 아주 좋은 색상의 큼지막한 돌은요, 이미 세상의 건축자들이 다 갖다가 크레인으로 들어다가 다 머릿돌 다 삼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남겨진 돌 중에서, 못생긴 돌 중에서, 쓸모없는 돌 중에서 골라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추출돌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소망 두고 덮어줄 수 있는 것만 덮어주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만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이른바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기득권이라고 말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돈도 많이 가지고 능력도 권세도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실력도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런 자리에 기득권을 가진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려고 예수를 믿으러, 예수 믿으러 교회에 꾸역꾸역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기득권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어요. 이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도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내가 부모라고 기득권 가지고 자식한테 막 우격다짐하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너는 인생에 아주 그냥 빛이 비쳐. 그리고 애들을 막 끌고 다닙니까? 부모라는 이유로?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남편이라는 이유로 내가 돈 벌어다는데 무슨 말이 많어? 그렇게 아내한테 큰 소리하고 막 윽박 지르고 사십니까? 남편 된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아내 된 여러분들 남편을 그냥 매일 쥐잡듯하고 남편이 자기 손 안에 꼭 있어야 뭐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박박박 긁고 사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집안에서 형, 누나, 오빠, 윗사람이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후배들, 여러분보다 아랫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열고 한번 섬겨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형이란 이유로, 누나라는 이유로, 내가 윗사람이란 이유로 늘 큰 소리 치고 야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여러분 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신부님은 그 조카가 4명인가 5명 있는데 그 조카들이 다 저 지방에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대학에 다 다닌대요. 근데 얘네들이 하여간 명절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신나게 재밌게 논대요. 그 조카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막 힘을 모아가지고 무슨 하여간 그 개카페를 막 개업을 하고 거기서 커피도 팔고 개옷도 팔고 무슨 해가지고 도대체 얘네들 다 개판으로 논대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전에는 쟤네들이 어떻게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치지도 못났나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조카들이
자기보다 더 신나고 재밌고 아름답고 귀하게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신부인 자기가 속으로 그 조카들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조카들을 처음에 무시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멋지게 인생을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강연 다닐 때마다 자기 조카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존경스러운 조카들이 나한테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지방 우유 먹고 자란 애들이 걔네들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모든 것 다 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 얻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과 내 죄된 모습을 여러분 내려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못난, 모자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7번까지만 참아준다. 내가 10번까지만 기다려주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견디고 기다려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유일하게 십자가 지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랄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임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길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고 기다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시 이 2025년 한 달 남겨놓은 이 시점에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여러분 다시 확인하십시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별빛이 반짝이고 성탄 찬송이 캐롤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성탄 캐롤 듣는 그 순간에 아,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구나. 이 깨달음으로 이 대림절기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육신의 자람과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내 이름의 드러남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내 기득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빛나는 별빛을 따라 동방박사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목동들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삶에서 경배하는,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 성령의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이 연말에, 이 대림의 절기에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며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대림의 첫째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귀한 결단을 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죄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 내리심이 사랑하는 가정과 저들의 자녀 위에,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유가족들 위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수술을 위해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